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본문인 10장 1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워 각 동네와 각 지역의 전도단으로 파견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70인의 전도단이 돌아와 보고한 내용과 평가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70인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모두 다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도 꼼짝 못하고 항복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참으로 무서워 보였던 그 귀신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당장 도망쳐버리고 항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의 그런 기쁨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보고를 들었을 때에 18절 말씀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70인의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 의해서 사탄이 곳곳에서 패배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70인의 전도 활동은 배우지 못한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동네들을 돌아다니며 몇 마디 말을 전하고 또 몇 사람 병 고쳐주는 것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활동은 사탄을 곳곳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엄청난 승리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개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급속도로 추락하게 되는 명백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 전갈의 공통점은 독이 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들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또
또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또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또 그 기쁨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악한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지금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두고 더욱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고 또 신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참으로 큰 기쁨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더욱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런 외적인 승리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승리가 그들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사실에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의 명단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이라는 단어는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70인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전도 사역을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승리하는 체험을 지금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녀가 된 증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에서 이것은 바로 주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들이 더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바로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어떤 자들에게는 숨기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은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 다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들은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강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십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나타내십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가 형성되고 또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아들과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오직 아들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아들의 수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셔서 계시를 받은 자들만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함께 누리십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가 그 연합에 들어가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들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오직 겸손한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너희가 보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메시아 뵙기를 기다렸지만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친히 만나지 못했고 모든 것을 누리던 임금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친히 뵙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귀로 듣는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얼마나 특권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혹은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착해서 그 공로의 대가로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와 같은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또 그것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